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성경의 증언들을 먼저 보고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 실제였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먼저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 경고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경고가 무엇인가요? 경고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틀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아멘. 그럼 그걸 정확히 다 듣게 되겠죠. 들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틀이 있을 텐데 이곳에서 내가 무엇이 벗어난지를 발견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겠죠. 아멘입니다. 예, 그런 것이 뭐예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킨 자가 있는 반면에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버려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 바벨론, 모압, 암몬, 곡 이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까지도 경고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거든요. 나 스스로 착각했다가 이렇게도 되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틀과 그 방법과 상관없이 내가 했다면 그날엔 정확하게 자신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많은 증언들 가운데 다 읽을 수 없어서 한 반 정도 제가 찾아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의 말씀이 실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장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사야 13장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니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 가서는 모든 세상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뭐라고 하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혼잡이거든요. 바벨론 온 뜻이 혼잡입니다. 바벨론 온 뜻이 변질입니다. 바벨론 온 뜻이 물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 포도주에 뭘 타지 말라고요? 물을 타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변색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거 성경에 있는 말이지, 저것도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거기에 물이 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탔을지라도 그냥 우리 스스로 좋게 그래도 그 속에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 전달자가 녹아서 다른 언어로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녹은 채로. 그러나 잘 분별해 보면 복음인 것 같은데 섞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여러분 그 시대보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또
더 가져갑니다. 아멘.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이요, 깨어있는 목사가 목사 세계를 더 잘 알지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깨어나지 않았을 때는 볼 수 없으나 깨어나서 보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던 목회자를 잘 몰라요. 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자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변질된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같이 행하며, 어제도 일주일 동안 다녀오셔서 사모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몇 차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도 잠깐 나눠봤는데 어떻더냐? 100%였다는 것입니다. 간음이 100%였다는 것입니다. 육적 간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이 당시 선지자들 속에 너무 심하게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말은 복음에 다른 것을 섞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 좋게 그들에게 죄를 범해도 위로하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냥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강하게 하여. 선지자가, 목사가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면 되겠어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해줘야지. 그 손을 강하게 하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선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돌이킴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었고, 누가? 선지자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여기 저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주님이 상관없는 변질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 다녀도 구원이 있다? 그건 주님만 아시지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다는 것이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주님하고 1:1 관계가 정말 돼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시는 분들 정말 상관없이, 주님하고 돼 있는 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말고는요, 예외가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영향을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장님이 장님을,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는 소돔과 같겠고, 소돔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불로, 하나님의 영원한 불로 심판받잖아요. 소돔과 같겠고, 그 주민 따르는 자, 아멘. 교인, 아멘. 그들도 다름이 없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 마태복음 10장 5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심판이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작은 성들이 어떻게 멸망,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그보다 더 훨씬 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럼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아멘. 복음이 없는 사람이, 그들은 사단의 영에 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십시오. 무엇인가? 그래서 확증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십시오. 정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혼동,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 그게 사람이죠. 불신자들이겠죠. 또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은 주님이 안 계신 자들이겠죠. 또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 영향력을 더 줄 수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운데 훨씬 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광명의 천사와 같이 주님이 안 계신 자들의 어떤 하는 모든 것들도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 미혹을 조심해야 되겠죠. 복음이 아닐 테니까. 더더욱 선지자들의 미혹은 가장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구절에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이 말은 복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잘 달려갑니다. 아멘입니다. 그날까지. 그런데 아직도 갈등하고 잘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상황을 말해주시면서 거울이 되어 경고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주님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경고를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요. 유다서 1장 7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그 유다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음란한 세대 맞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144시간 파수하다 보면 열방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음란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잖아요. 육적 음란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음란입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거울을 보아라. 그래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면서 왜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음행 나옵니다. 육적 음행이죠. 그리고 또 영적 음행이고요. 이게 나오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숭배, 완전히 다 여지없이 내려놓는 것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자아숭배, 그다음 원망하는 것. 또 주를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가, 뭐 그런가, 계속 주님을 달아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에 보게 되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속이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 세력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씁니다. 바알세볼 여러 가지 쓰는데,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마귀, 사단은 동의어입니다. 귀신은 사단의 수하의 천사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서 그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을 보고 사단인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지 사단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별을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나 66권 성경만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분별된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정확하게 말씀을 알면은 무엇인지 알아요? 아, 지금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을 때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우는 거죠? 기도로요. 아멘. 영적으로요. 그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를 퇴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영의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런 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100% 사단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일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사단에게 많이 속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놀잇감 됐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거룩한 영이. 더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속은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거. 사탄이 그게 사단이. 말씀을 하면 정확하게 나에게 오면 바로 사단을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아멘.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는 거라고요. 많은 형상 가운데요. 마귀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 거의 동일하죠. 그래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수하게 그놈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아멘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이 에레미야 예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레미야 52장 속에서 하나님께 살구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소수를 말씀하는데 이건 이렇게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렇게 심판받으리라 경고를 계속 52장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 계속해서 방법을 말씀한다. 복음을 말씀한다고요. 아멘. 그 심판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들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어때요? 침몰당하게 되죠. 그 에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슬피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레미야 예가가 그 영혼들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아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은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었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 기울어진 뜨거운 솥에 있는 물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심판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죄보다 더 많다. 이게 에레미야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울면서 돌이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라. 여러분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성경에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듣고 돌이키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날은 없어요. 먼저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심판주란 말이에요.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을 정확하게 놓게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씀이 증거됐다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럴 자 아닌가, 내가 망할 자 아닌가, 내가 죽을 자 아닌가, 이걸 알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멸망했다는 겁니다. 계속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실제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노새 때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노새철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라. 마지막 때 영적으로 정말 혼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많은 목회자들이 주석에서 잘못 인용했으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리라. 이 말은 지금 문화에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학문이 발전하고 이걸 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66권에 해석합니다.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인가? 마지막 때 봉합된 진리 하느님 말씀을 나름대로 찾겠다고 하나 사실은 어때요? 변질된 것들을 찾아서 그 변질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지식이. 우리는 참 진리만을 찾고, 아멘,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인 것이 전부인 양 소리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분적인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전부인 양 해버리면 문제가 옵니다. 아멘. 66권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그 연기로 모든 것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둡게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상황은요, 사단이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빛이 있습니다. 밝습니다. 진리 앞에 밝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침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게 다른 말씀, 성경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증언들이었다면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으로 정말 돌아오겠습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천사 셋,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데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자녀 주겠다고 약속을 다 하시고 그 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소돔성의 멸망을 말해줍니다.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소돔성의 멸망을 롯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나요? 모릅니다. 롯의 가족 아무도 모릅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은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가장 발달됐던 오늘날 바벨론으로 지칭되지는 가장 문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성이 망할 것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것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려면 그곳에 주님을 정말 진실로 찾는 사람 50이 없겠습니까? 내가 50 있으면 멸망하지 않지. 그럼 45명이면요 45명에서도 멸망하지 않아. 그럼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그래도 멸망 안 하겠다. 그럼 10명이요 10명에서도 하지 않지. 이렇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는 천사 둘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기 롯이 반응한 모습으로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무교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교병을 먹습니다. 뭐 맛있는 걸 물 넣기도 하고 뭐 소스도 넣고 이렇게 먹는 것인데 무교병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 언제 먹는 거예요? 6월절과 특별히 무교절에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대접할 때 뭘로 대접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 같은데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엎드려서 천사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기 딸 둘을 내놓는다는 걸로 봐서도 천사로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을 순식간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아멘. 잠시 후에 끝이 나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심이 실제여야 합니다. 주님 정말 오십니다. 주님 정말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이게 실제여야 된다고. 실제요. 그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가? 저분은 소리치는데 그런가? 언제까지 그런가예요? 정말 주님 오시는데요. 그래서 롯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롯아, 어차피 이 성은 멸망시키로 결정이 끝나버렸어요. 회개할 기회가 다 끝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너희 가족과 너가 아는 사람 가운데 기회를 주면서 혹시 건져낼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들을
이 망할 이 성에서 끌어내라,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정혼한 두 사이가 있었습니다. 갔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는데 곧 그것도요, 곧 즉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갑니다. 그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존재돼서 갑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결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듯이 넘어지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도 조금 상황 보고요, 지쳐서요 쓰러지지 마세요. 신랑 기다린다면 더욱 그날이 새로워야 돼요. 자고 일어난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고요. 그분이 더욱 사모돼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우리 지체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이 같이 생명이 전달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우리 지체를 만날 때 누굴 만나도 그 생명이 같이 흘러가면 행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정말 존재가 바뀌어서 예수면 전부라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돼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십시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빨리 급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롯이 어때요? 지체를 합니다. 제가 두 번 이 말씀을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였고, 나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 전부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 아예 남기지 말고 오직 전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니? 주님이 저에게 자꾸 그렇게 묻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지 몰라요. 가다가 내가 또 뭔가 돌출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 여지 없습니다.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계속 고백을 받아내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롯이 머뭇거려요. 세상에 잘 안 믿어졌을까요? 천사인데,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데 롯이 잘 안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롯이 머뭇거리는 게 그의 두 딸이나 그의 아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누가 그걸 제공했는지, 오늘 말씀으로 봐서는 롯의 아내는 적어도 나오고 싶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도 딴전 피우고 방해하고 빨리 못 나가게 하고 머뭇거리고 발을 잡고, 부부 같으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할 수 있듯이 믿음을 함께 달려가지 못하니까 막 잡아내듯이 뭐 그래서 머뭇거렸는지 알 수는 없으나 머뭇거렸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 앞에 반응을 말하는 것이나, 그러나 살아봤을 때는 100번 이해가 되는 말이었고요. 롯의 입장에서 봐서는 1000번 만번 이해가 되는 말이나 진리 앞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에 반응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 사람은 100번 만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도 머뭇거릴 수 있으니까. 진리에 반응하여 온전히 존재로 죽게 들여져서 달려가는 거, 이거 저도 사모하는 것이지만 머뭇거릴 수 있거든요.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뭘 갈등해요? 복음 안에 완전한 조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믿는 자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결론 내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찬란한 아버지 나라가 있다고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머뭇거릴 이유 없어요. 달려가세요. 전제로 달려가세요.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아멘입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조금 삐끗했다면 벌떡 일어서십시오. 질퍽거렸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께 그토록 고백받기 원하시는 그분에게 마음껏 고백해 드리십시오.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 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머뭇거리는 그들을 끄집어내줬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는 서산에 배낭 메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바울과 같은 한번 그런 삶을 체험해봤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있다가 또 집회 다녀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좋은데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밀어내주신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끄집어내서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머뭇거리는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은혜 자리에 있게 하려고 계속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시는 이 주님을 내가 언제까지 내가 슬프게 해드릴 것인가? 이분을 내가 언제까지 내가 섭섭하게 해드릴 것인가? 예수님 정말 그럴 수 없겠습니다. 주님, 머뭇거릴 수 없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주 깊은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끄시는 그 주님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겠어요? 언제까지 거기서 우리가 방황하겠어요? 이제는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하는 이야기가 즉시 끄집어내더니 빨리 저 산까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빨리 즉시 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또 타협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노시 한 번 더 타협을 해요. 저기까지 가긴 너무 멀어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저기 말고요, 소알. 이 소알이라고 하는 뜻이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저 작은 저기는 유황불이 안 내릴 텐데 저기 가서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거기서도 왜 타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노새의 머뭇거림과 타협의 모습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멘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종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죠. 또 그럴 수 없겠다고 고백하고,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타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즉시 그러면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천사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달려갈 것 같은데, 여러분, 진리가 결론되어 달려가십시오. 잘 달려가십시오. 그날까지 달려가십시오.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은 더욱 새롭게 달려가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 새롭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는 허락해서 소알성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아까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이 임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주본성을 다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때 노세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다 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성경엔 많은 무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 구절은 66권 그 많은 절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흰옷 입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막 찬양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여기 수많은 무리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한은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인파가 있는 곳에 현장에 있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만 명 이렇게 광장에 모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당시 2만 명이라면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성경엔 세었어요, 수를. 남자만 몇천 명, 장정만. 그래, 장정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군대 갈 나이 해가지고 유대의 나이로 말한다면 20세부터 60세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 5천 명,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계산한다면 2만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겁니다. 7병 5 때는 몇 명이었죠? 4천 명이었고 5병이었 때는 5천 명이었는데 남녀노소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마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요한은 그걸 눈으로 봤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그 말씀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했으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200만 명 정도면 헤아릴 수 없다고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2억 정도 돼버리면 뭐 도무지 그걸 헤아린다고 말할 수 없겠지.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모든 인류가 아니잖아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수가 얼마일지 알 수 없죠. 어림잡아도 수억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림잡아도 그렇잖아요. 알 수 없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 저는 그런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담 이후에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현대 지금 70억 인구까지 합친다면은 지구상에 있었던 사람 수가 적어도 수천억이 넘을 것 같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누구죠? 남은 자입니다. 아멘. 유대의 남은 자, 이방의 구원. 그리고 언제나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언제나 소수였다는 사실.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수는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노마스에서 말하듯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섭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그날 낱낱이 주님은 행위책, 심판의 책, 기념책, 생명책을 펴놓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잘 달려가는 자에게는 더욱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아멘. 주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보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며 그 부르심의 자리를 결정된 그 자리를 생명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